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대림이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성탄절 맞아서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온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대림절기, 성탄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대림이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전하기 전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줄 알았죠?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꼭 말씀 암송하자. 뭔지 기억하시지요? 네, 오리발 이렇게 내미시면 안 되고. 자, 마태복음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자신 없다 그러면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더라. 아멘. 임마누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지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야기, 또 성탄절의 이야기가요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롭기도 하고 또 역설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탄절의 이야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배경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많은 등장인물 중에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탄절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비극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비극이 된 사람들의 조금씩 찾아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때 당시 황제였지요.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과 상관없는 이야기,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님은 받지 못한 채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 땅에도 왕이 있었는데요,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에게도 성탄절은 비극이었습니다. 비극인 것이 아니라요, 더 심각하게 성탄절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유아를 학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헤롯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오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해서 성탄절의 이야기가 헤롯에게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헤롯과 함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과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것보다 자기가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에 더 젖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의 이야기에 이런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에너지를 마국간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데 쓰지 않아서 성탄절을 무의미하게, 때로는
비극의 이야기로 맞이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이 성탄을 발견하고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들판에서 밤새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곧장 마국간을 향해서 비교적 8km니까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마국간의 작은 구유에 누워 계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목자들은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왔지만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굉장히 대조되는 그룹입니다. 목자들은요,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아주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먼 여정의 길을 꾸려서 올 만큼 부자였고 또 상당히 고가의 예물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신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헤롯을 알현하는 데에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그 땅의 왕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기 위해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유대에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소집할 만큼 이 동방 박사들은 상당한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그저 아름다운 대상으로 바라봤던 자들이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박사들과 이 동방 박사들은요, 지적으로도 수준이 많이 차이 납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성탄절을 발견한 목자들과는 완전히 조건이 다른 동방 박사들도 성탄을 그 먼 곳에서 와서 발견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기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상당히 대조적이지요. 사회 계층도 다릅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지리적으로 있었던 위치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께서 계신 마국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국간까지 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내 걸음 끝에는 반드시 아기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자들, 동방박사들 너무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성탄절이요,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영광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요, 제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대리미. 우리는 다 대리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자들이라서 우리를 일컬어 제가 대리미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밑에 있는 거 빨간색 글씨,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은 대리미입니다 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대리미입니다. 당신은 대리미입니다. 당신은 대리미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대리미라고 하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요,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요, 사회적인 위치도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 이렇게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다름을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대리미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만나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리고 화려한 그 빛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도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고요.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대림이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너무 길지요? 네, 우리는 대림이 드립니다. 두 번째 줄만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한번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요, 수준 차이가 있고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대리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대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가장 짧게 기록된 인물은 누굴까를 살펴보고 그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태복음부터 공간복음 3개를 다 뒤져봤습니다. 뒤지면서요, 누가 얼마만큼의 절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요,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마태복음의 8구절이 할애돼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의 12구절을 할애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에 무려 31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독보적이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1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어르신은요, 누가복음에 11절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안나는요, 누가복음에 단 3구절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성탄의 이야기에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짧게 기록된 안나의 삶을 주중에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짧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대림이로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누가가 알려주는 안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36절 말씀에 아셀 지파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야곱의 12형제 중에 8번째, 신라의 아들로 태어난 8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셀 지파, 아셀의 의미가요, 행복한 축복받은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명의 아들, 그리고 요셉의 2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야곱이 아셀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냐면요,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저 밑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것이요, 야곱이 자기 아들인 아셀에게 축복하고 죽은 유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안나의 아버지가요, 바누엘인데요, 바누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브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안나의 아버지 이름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구약 성경 어떤 사람 이름이 비슷하죠? 한나와 동일한 말인데요, 은혜, 은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한나의 배경을 들어보면요, 뭔가 이렇게 구슬이 깨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안나는요, 행복하고 축복받은 지파의 소속으로 아셀 지파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나는요, 야곱이 아셀 지파 아셀에게 준 축복, 그 내용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지금 안나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탄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수라상을 차리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누가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차렸어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한 수라상을 지금 차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의 안나의 모습은요, 그의 이름처럼 은혜이며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대리미의 모습이 바로 이런 안나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지는 안나의 모습은요,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남편과 너무 행복하게 보냈지만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자기 혼자가 되어서 지금 84세로 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안나 인생은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해 보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 남편이 없는 과부로 지낸다는 것은요, 그저 남편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바로 이 안나의 상황입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안나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안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절대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저 먼지처럼 있다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 이 안나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안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는 그 이야기에 세 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안나의 이 인생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안나의 인생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나의 인생을 누가를 통해서 단 세 구절로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리미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대리미로 살았던 안나의 삶을 통해 오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대리미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기다렸습니다. 안나가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위대한 대리미로서 기록될 만한 이유가 첫 번째는요, 안나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뭐지요? 말라기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뭐지요? 마태복음입니다. 그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요거를요, 신학교에서는요, 암흑기다, 침묵기다, 중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그 사이에 400년 동안 그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암흑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래서 침묵기라고 부르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 가운데도 유대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400년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땅 가운데 보내실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요,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지금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모든 정권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이 바리새인들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로마의 권력이 만든 십자가의 형틀에 사형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그리고 성탄절을 놓쳐버립니다. 에세네파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열혈적으로 금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세네파가 원했던 메시아의 상이 뭐냐면요, 모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과도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금욕주의가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잔치자리를 즐겨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 에세네파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안나가 살아갔던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안나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독보적으로 빛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3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요, 안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시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기 위한 행위를 할 때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 노예를 풀어주려고 하면요,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야지만 그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 우리는 다 알지요. 어떤 의미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역이 바로 속량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안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안나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이야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위대한 대리미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안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속죄,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었고 확신하였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그 늙도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지루하기도 또한 지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요, 37절 말씀이 안나의 모습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37절 말씀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갈 곳이 없었어요? 시간이 많아서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다는데,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오실 텐데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며 성전 안에서의 삶을 택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인생을 택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신 감사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안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위대한 대리미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습니다. 그때 옆에 안나가 함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요, 안나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요, 그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진짜 오셨다, 우리를 속량해 주실 그분이 오셨다라고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누가가 우리들에게 기록합니다. 그 놀랍고 신비롭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 소식, 아기 예수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위대한 대림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 대표하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이 곧 안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이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두 번째,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 하루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리미입니다. 안나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 기다렸던 그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나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메시아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두 번째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나는 어떠한 삶으로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요,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을 나는 증거하고 전하며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요, 내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던지는 자가 위대한 대리미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아야겠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너무나도 명쾌하고 선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하실 일입니다.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요,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 오실 때는요, 마국간의 구유에 오셨지만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오실 때는 구유가 아니라요, 왕의 보좌에 심판하시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요, 그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인류를 다 불러 모으고 오른쪽 왼쪽 나누어서 구분하신다. 다시 말하면 심판하신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심판을 하러 오시는 심판주를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로또를 당첨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나를 승진하게 하시는 원하시면 그분을 나는 기다리는데, 내가 부자가 되게 하는 거,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살아가면서 무탈하게 살아가게 하는,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으로 혹시 다가오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두 번째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서 왼쪽으로 영원 형벌에 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심판은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십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반드시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심판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리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빨리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입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는 시작.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요, 심판주로 오시니까 나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섬기며 살아가야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안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심판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미국의 어떤 전도자가요, 돌아가셨는데요,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표를 들고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까지도 내가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수천 명의 전 세계인들이 그 편말 하나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간증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이라면,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복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옆에 근처에 있는 맛집이 있습니다.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제 우리 차영태 연습하고 맛집을 갔다 왔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소개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을 맛본 자들이라면,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을 살아가며 이 기쁜 소식을 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단 한 줄이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갈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위대한 대림이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렇게 위대한 대림이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써내려갈 때에 우리의 인생 이야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다, 한 절 아름다운 위대한 한 절의 인생이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외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외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확신에 찬 대리미들로 살아갑시다. 아멘.